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배할 때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이 한반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비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에 연일 겹치는 재앙들 속에서도 더 주님을 견고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세대별로 이렇게 큰 교훈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별로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또 이렇게 젊은 남자에게, 참 이렇게 바울은 세대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디도에게 세대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좀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늙은 남자 세대에게, 또 늙은 여자 세대에게, 오늘 이게 젊은 여자 세대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래서 여기서 바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진리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디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합당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디도가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합당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른 교훈, 로고스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합당한 것이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합당한 것이 되냐 합당한 것이 아니 되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인데 요사이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우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말씀 제가 그랬잖아요. 세대별로 나누어서 가르치면서 교훈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늙은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사용할 테니까 늙은 남자 세대, 늙은 여자 세대, 또 젊은 여자 세대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감안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늙은 남자 세대에게는 어떻게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늙은 남자 세대는 6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중에 절제, 경건, 신중은 이웃을 위해서 이 늙은 남자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믿음, 사랑, 인내는 늙은 남자 세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는 이웃을 향한 3가지고 뒤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로 잘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늙은 남자 세대가 이웃을 향한 3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늙은 남자 세대가 이웃을 향한 3가지 중에 제일 먼저는 절제하며가 늙은 남자 세대가 같이 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언행,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허탈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허탈해지기 때문에 이 언어와 행동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허탈해지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조절하기가 나이가 들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처럼 허탈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늙은 남자들은 세상에 나이를 들어가는 세대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공허하고 허탈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는 대로 내뱉으면서 많은 실수와 방종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늙은 남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방치하지 않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 늙은 남자 세대가 또 하나는 뭡니까?
절제하며 또 하나는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세대가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럴수록 경건으로 자기 자신을 갖추고 경건으로 단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나이가 먹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허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는 예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세대는 경건으로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에 나이 든 사람처럼 그냥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경건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정하게 만든다는 그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믿음 안에서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신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으면 마음이 넓어질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섭섭함을 더 잘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나이가 들어가는 어린아이로 사람들이 회귀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그냥 쉽게 예전에는 느끼지 않았는데 더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에고이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만 들으면 그냥 섭섭해가지고 서운함들이 쉽게 밀려오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의 나이가 먹어가는 방식이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섭섭하다, 틀렸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이 정말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웃을 향한 이 절제와 경건과 신중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믿음, 사랑, 인내 이렇게 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응? 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인내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역사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앙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균형을 이룰 때 함께 여물어 갈 때 온전한 신앙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 세대에게 또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 세대에게는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 세대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여자 세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행실이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하게 알맞게 이렇게 알맞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여자의 세대는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여자들이 했던 행실이 있고, 또 중년 때 여자들이 했던 행실이 있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나이에 알맞은 그 나이든 여인들의 적절한 행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가는 여인들의 모습은 내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알맞은 행실이 무엇이냐,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냥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행실들을 보여주면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늙은 여자 세대로서 자신의 나이에 맞는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 세대에게 두 번째로 뭡니까?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늙은 여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의 세대에게 모함하지 말라고 특별히 이렇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나이에 적절하게 행시하라는 것은 그냥 나이든 여인들이 모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모아모며 흉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좀 격려하고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인들이 모여서 정말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흉보고 정말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기에 맞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당시에는 이렇게 나이든 여인들이 술로 늙어가는 서러움을, 늙어가는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외로움을 오늘 술로 달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술로 달랬으면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늙어가는 여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이든 여인들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공허하니까 뭔가에 종속이 되나 봐요. 근데 세상에 술이나 세상 것에 종속이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 보면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여인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하잖아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근데 늙은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자신들의 신세 한탄, 자신들의 수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세 한탄이나 자신들의 수다가 많아지는 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곱게 늙어가는 여인들의 세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 신세 한탄을 하고 내 수다를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여놓는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정말 내 주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세대,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 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젊은 이제 여자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 특징은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젊은 여자들에게도 4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이 이 젊은 여자 세대에 정말 최고의 교훈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젊은 여자 세대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젊은 여자 세대가, 가정을 이루는 젊은 여자 세대가 정말 남편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남자 세대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세우는 거라며, 늙은 여자 세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험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며, 이 젊은 여자 세대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교훈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에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남편, 자녀 그냥 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여인들의, 젊은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남편에 대해서 꼭 사람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녀들도 정말 현대 세대가 더 양육하는 것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남편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영혼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내 마음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은 자꾸 바뀌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사랑하여서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입장이 바뀌어도 저는 이 말씀은 입장이 바뀌어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내가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 가족들을 사랑해서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여자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라고 합니다. 늘 말하죠. 신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그래서 늙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고 했잖아요. 늙은 남자들이 그냥 옛날에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냥 늙어도 군대 이야기,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던 자기 허세를 부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신중해라고 하면, 여기서 젊은 여자에게 신중하라는 것은 뭡니까? 순전을 지키기 위하여. 순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여인은 그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지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순전이 지금 말로 바뀌면 순결의 의미도 되겠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젊은 여자에게 세 번째로는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사노동만을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돌봐라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이게 돌봄의 진정한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보는 집안일이 있는지, 이게 집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보는 일이 없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이 여인이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자녀들을 집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돌보기 위해서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노동을 하면서 선해라는 뜻만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집안에서 믿음으로 돌보면서 그 믿음으로 돌본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살아갈지라도 더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집안일로 돌보는 것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최고의 선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무엇입니까? 남편을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복종, 서열의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야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안한 거예요.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서열상 이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녀 평등이고 차별금지법이 하는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남편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정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젊은 남자의 역할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 전체가 믿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것은 뭐 서열의 복종이 아니고 이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남자를 그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놀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섬을,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교훈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이든 남자 세대든 또한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 세대든 또 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젊은 여자 세대든 또 다음 시간에 나눠보겠지만 젊은 이 남자 세대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이 디도서를 적용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각자의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늙은 세대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언행이 절제되며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단정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중함이 있으며 또한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지킴으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늙은 세대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나이에 맞게 행실을 적절하게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나이든 세대가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세상의 술의 종이 되고 세상 것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늙어가는 여자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젊은 여자 세대라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복음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젊은 여자 세대지만 늘 신중하며 순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분별하고 순결을 지키는 순전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중함에 순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가사 노동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집안일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선한 마음으로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믿음으로 가장으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그 가정을 통해서
증거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비방받지 않도록 남편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